5월 29일 심야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심야기도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월의 찬양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가져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박춤에서 힘껏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4절 내 영혼의 희락이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곤한 육신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 복나는 생각들 아버지 우리의 감정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장하시어 말씀을 받을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통하여 뿌려지는 이 말씀의 씨앗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심장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주인공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흠양할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을 이길 힘을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까지 흘러들어가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내 가치관과 인생관, 내 상처와 아픔과 내 고집스러운 모습들을 다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내가 살아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쪽과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제목 속에 오늘 해야 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고 오늘 본문의 핵심,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확인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 흐름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 꼭 오늘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죠.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첫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생각이 정말 잠을 못 이루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쁨이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런 이야기만 나와도 그냥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렸었습니다. 찬양이요, 그 가사가 얼마나 다 내 이야기 같은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것이 좋아서 주중에도 열심히 나와서 청소하기도 하고 뭐라도 하다못해 떨어진 낙엽이라도 주워야겠다, 청소라도 하고 그냥 물이라도 주고 이러겠다고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흥회, 사경회 이런 것을 통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상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 앞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만 같고 내 음성에 예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환상, 희한한 영적인 체험도 합니다. 개중에 1980년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은사를 체험하기도 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자녀들은 우리 엄마 이상하다고, 무섭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 지나가고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기도 하고 아시안게임이 열리기도 하고 2000년에 들어서서 월드컵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그야말로 최첨단의 시대로 발전했습니다. 늘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란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었는데 어느새 우리는 OECD 국가에 가입을 했고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고 뭐든지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IMF를 겪었지만 그 IMF도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신앙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돈이 정말 지배하면서 좋다 라는 생각을 너도 나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좋다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좋은 것들을 보면
야, 좋다. 그러죠. 제가 아무리 그런 말 하지 말자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돈이 있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엘리베이터 놨잖아요. 엘리베이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야,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당의 앞에 강단을 리모델링하고 났을 때 여러분들 다 뭐라고 했어요? 야, 좋다. 나도 모르게 돈이 좋네. 이런 말들을 하게 됐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돈을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돈을 경계할 뿐이죠. 자칫 잘못해서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릴까 봐 그래서 경계할 뿐이지 싫어하진 않아요. 우리 모두도 아마 다 그럴 겁니다. 한켠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돈을 좋아한다고 차마 말을 안 할 뿐이지, 그건 어쩌면 가식이고 외식이고 그건 이중성이고 그럴 거예요. 돈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을 조금 더 벌어야겠어요. 그리고 내 자녀들은 조금 더 나보다 잘 살아야겠어요. 사골세라고 했어요, 옛날에. 단칸방이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월세라고 하고 뭐라고 해요? 원룸이라고 했어요. 반지하에 살았어요. 이제 그런 것 좀 없애자. 내 자식들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자식들에게는 엄마 배불러. 이미 다 먹었어.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그냥 그랬어요. 하다못해 자식들 짜장면 시켜줘도 엄마는 짜장면 원래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어딨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모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집 한 칸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것도 살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차가 필요해서 차도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왕 주차장이 있는 거 지하 주차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비 안 맞고, 그리고 뭐 새똥이니 먼지니 이런 거 뒤집어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게 뭐예요? 쓰레기 버리는 것도 편안하게 버리려면 아파트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또 허리띠를 졸라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까 이런 생각들을 해갑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해온 얘기는 다 뭐가 좋아서? 돈이 좋아서, 돈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 같은 기쁨은 없더라고요. 뭐 할 때? 교회 할 때. 교회 와 있는데, 앉아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안 가면 찜찜하니까, 가던 건데 안 가면 뭔가 빠뜨린 것 같고 하나님한테 괜히 이렇게 좀 면목이 없는 것 같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더 심한 경우에는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옵니다. 그런데 와서 앉아 있지만 어때요? 어떻게 해요? 몸은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졸기도 하고, 또 졸았다고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머릿속으로는 아까 해결하지 못한 일,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막 안타까워요. 걱정거리들 많아요. 한숨은 푹푹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요. 감격이 없어요. 그냥 하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던 거니까 하는데 하던 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2달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이거는 뭐 정말 괴로워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요? 집에서 기도가 안 돼. 왜?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영상으로 예배가 안 돼. 뭔 영상으로, 이게 텔레비전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런 거다 잘 모르겠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않는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궁금해지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버려 갖고 예배가 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이 마음, 이 습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예장 합동 보수 교단이에요. 제가 홈페이지를 이제 뭐 또 손보면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 출신이에요. 학사. 그 다음에 MDB 석사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석사, 신약학 석사 THM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에 거기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총신대학교에서 20년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 보더니 목사님 완전히 총총총총이네요. 총신맨이네요. 네, 총신맨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의 신학교. 그런데 어디 신디사이저하고 드럼이 이런데 어떻게 이런 데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강단이 한 줄일 수가 있어요? 옛날엔 몇 칸이었어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전에. 예? 2칸이었어요. 아랫강단, 윗강단. 윗강단에 어떻게 감히 이랬어요? 어떻게 기타를 치고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죄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버젓이 드럼, 그것도 무슨 드럼? 전자 드럼이 있어요. 신디사이저가 있고요. 옛날에 이런 거 있으면 안 됐어요. 피아노하고 또 있으면, 돈 있으면 뭐가 있었어요? 피아노 말고 올간, 올겐. 근데 어떻게? 그때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런데 지금 이거 정죄해요? 안 해요. 제가 강단을 하나로 할 때 장로님들한테 뭐라 그랬냐? 왜 교회에 차별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왜 안수 집사님들은 일부의 아랫강단에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은 왜 윗강단에서 갑니까? 안수 집사님들도 안수 받고 안수 집사가 되었는데, 장로님들도 안수 받고 장로가 되었는데 뭐가 다릅니까? 굳이 따지자면 장로님들 중에 안수 집사 출신들이 대부분이니까 안수 집사 받을 때 안수 받았고, 장로임직 할 때 또 안수 받았으니까 안수 2번 받은 거. 그렇게 따지면 안수기도 수도 없이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그러지 말자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차별 두지 않으니까 그냥 한 단으로 하시죠. 그때 장로님들이 생각해 보시더니 그렇다고. 근데 그게 이제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 제가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런 얘기 안 통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건 뭐냐면 감격도 기쁨도 열정도 다 잃어버렸는데 남은 건 뭐예요? 내 마음과 습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교회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때 그 마음이에요. 열정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첫사랑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손가락질해요.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흐름이 한번 제가 표로 그려봤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몇 개라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 그랬는데 천국 비유가 몇 개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8개. 8개의 천국 비유가 있었어요. 그 천국 비유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되죠. 천국에 관하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럼 배척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또 배척이 있더라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걸으시면서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어라. 계속 믿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이에요. 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제자들, 제자들이 꼭 문제예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뭐해서 밀을 까서 먹는 걸 걸렸어요. 그것도 바리새인들한테 하필이면 꼭 그런 걸 걸려.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또 제자들이 나서서 그 손 좀 씻으면 뭐 어디가 손이 부러져요. 근데 깜빡했던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은 늘 배가 고파요. 왜? 예수님이 늘 맛있는 걸 사먹이지 않고 베풀어 주지 않아서. 오병이어 기적은 그건 어쩌다 일어난 건데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일이었었어요? 그것도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난 다음에 먹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반사예요. 굶는 것이 늘 배고픈 것이. 그럼 배고프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자들 특별히 배고프면 뭐예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 게 어떻게 표출돼요? 그냥 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씻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먹은 거예요. 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 유전, 가르침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이 정해준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장로가 정한 법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타박해요? 예수님의 제자를 타박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뭐예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근데 너희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너희는 왜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 가르침, 전통, 계명을 갖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 정체는 뭐냐? 너희는 누구를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장로들을 믿는 거냐? 하나님이 더 높으냐? 장로가 더 높으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을래? 장로 믿을래? 너무 유치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세? 장로가 더 세?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냐? 장로들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너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냐? 장로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제자들을 건드려서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자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들을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였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인데 이 파란색 글씨는 빼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10계명 중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는 잘도 어그러는 걸 지키지 않는 걸 내가 안다. 뭐냐? 장로들의 전통, 너희들이 지금 말한 장로들의 전통, 가르침,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데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읽어보죠. 다음 시작.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누가 그랬어요? 장로들이 이런 계명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공경할 것이 없다. 장로들이 정했어요. 야, 장로들의 전통 가르침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과 상충된다면 너희는 누구 계명을 따라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래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고 누구의 계명을 따라요? 장로들의 계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에겐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첫사랑의 감격, 열정, 기쁨, 감사 이런 게 없어요. 그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행위의 대부분은 뭐예요? 장로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주었던 계명이에요. 내 습관이 살아있어요. 전통을 지키는 습관. 근데 그 전통을 지키는 습관에 누가 지금 벗어났어요? 제자들이. 제자들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벗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다 똑같이 만들지 왜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왜 쌍둥이도 다를까요? 배 아파 났는데 왜 엄마하고 아들이 다르고 왜 아버지하고 딸이 다를까요? 왜 형제 간에 서로 다를까요? 왜 친구 간에 서로 다를까요? 왜 제일교회 안에 다를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존중하지 않아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해요. 정죄해버려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몸에 익어 있는 장로들의 유전을, 장로들의 전통을, 장로들의 계명을 지키던 그 습관을 따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그걸 하지 않는데 배고픈 걸 헤아리지 않고 지금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뭘 가르친 거냐고 그리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 행태, 습관 이것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3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제가 이걸 바꿔볼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계명으로, 장로들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말씀으로, 장로들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그 의미예요. 장로냐? 하나님이냐? 너희의 습관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분명히 교회는 나오고 분명히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은 하고 분명히 봉사도 하고 분명히 직분을 받고 직분 따라 산다고 하는데 뭐는 멀어요? 마음은 멀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말합니다. 금방 끝날 테니까 조금만 정신을 좀 집중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저와 이 자리에 굳이 이 코로나19 중에도 굳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들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여기 왜 나왔어요? 들어야 돼요. 내가 여기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오지 말라는 건가? 아휴,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보다 열심히 있어서 여기에 나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뭐 정죄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굳이 또 누가 물어보면 마지못해 수긍할 거예요. 난 그래도 아무개 권사보다, 아무개 집사보다, 아무개 장로보다 내가 조금 더 열심을 있지. 만약에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를 타박하거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발끈할 거예요. 심야기도도 안 나오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넌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냐? 우리는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피곤한데 내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게 쉬운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걸 확 열고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라니까요. 나는 너 마음을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인데 내 앞에서 찝찝해서 나왔잖아. 마지못해 나왔잖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설교자이지만 기쁨으로 설교할 수 없을 때 이 이야기를 저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광진아, 넌 뭐하고 있니? 설교하죠. 너 왜 설교하니? 목사가 설교 안 하면 되겠어요. 예배 시간인데. 저도 그냥 또 누가 대신해 주면 좋을 때도 있겠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죠. 그래? 그럼 넌 그 말씀을 왜 전하는 거냐? 지금 말씀드려서 어쩔 수.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면서 핵심은 뭘까요? 광진아, 넌 날 사랑하니?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넌 날 사랑하니? 이걸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피곤하고 힘든데 코로나19 때문에 막 정신없고 막 그런데 나왔다고. 잘 나오셨는데 하나님은 물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 넌 날 사랑하니? 이렇게요.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은 아무리 주여 목이 쉬게 목이 터지게 성대 결절나게 기도하고 찬양을 박수를 막 뜨겁게 쳐서 손이 막 시뻘개지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땀을 뻘뻘 흘리도록 찬양을 해도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뭘 뽑아야 된다고요? 소나무. 왜 소나무를 다 뽑아? 쥐야 하면서 힘을 줘갖고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지 기도하는 거라고. 소나무 100그루 뽑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마음이 있냐? 다시 말해 나를 사랑하냐? 넌 소나무 왜 뽑았냐? 이거예요. 왜? 아니 기도할 때 주의하고 소나무 뽑는 거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물으세요. 아니야. 넌 날 사랑하니?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헛되돼요. 모든 것이 헛되돼요. 기도하는 거, 찬양한 거, 설교하는 거,
예배에 참여한 거, 그리고 봉사한 거, 수고한 거, 땀을 흘린 거 헛되대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이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야, 너희가 지금 더러운 이야기 했지? 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고 했지?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내 몸이 더러워지는 거, 야,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야. 뭐예요? 죄송해요. 대변 보고 소변 보면 다 나가는 거다. 내 몸에 남아있지, 그냥 지나가는 거다. 그런데 정말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건 뭔지 아니? 마음이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 지금 예수님 뭐 얘기하셨다고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마음은 도대체 뭔 줄 아니? 너를 더럽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인데, 15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악한 생각, 살인, 미워하는 거, 간은 음행하는 거, 음란한 생각을 갖고 다른 여자를, 남자를 쳐다만 보는 것도, 도둑질,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도, 거짓 증언,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비방. 지금 내 제자들, 저 사람들을 너희가 비방했느냐? 그러한 것들이 너희를 더럽힌다. 마음에서 가득해서 그게 우리 입으로 나온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전후 사정은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갖고 내 눈으로 봤어요. 내 마음을 갖고 내 귀로 들었어요. 그것만 믿어요. 내 마음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갖고 봤는데 내가 본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을 갖고 들었는데 내가 들은 게 중요해요. 잘못 볼 수 있고 잘못 들을 수 있는데, 아니, 보기는 바로 봤는데 그 본 것을 내 머리로 잘못 생각할 수 있죠. 듣긴 바로 들었지만 내 머리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회의를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말한 것을 듣고 정리를 했는데, 왜 다르게 적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똑같은 것을 글씨를 써가면서 가르쳤는데 왜 노트 필기를 했는데 왜 다르게 적어요? 성각이 달라서 그래요.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요즘엔 기계가 있어서 좋죠. 뭐예요? 녹음을 하는 건데. 근데 희한하게 녹음을 해서 들어도 그때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듣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들었는데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라고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지금 제자들의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의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 마음이 다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는 실수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면서 자기 자신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손을 씻으면서 늘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늘 더러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어느 때보다 깨끗한 날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 자주 씻은 적 있나요? 이렇게 손 소독제를 자주 바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다닌 적이 있나요? 이렇게 기침을 할 때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 하나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하치! 그러면 이게 햇빛에 비치면 침이 비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팍 퍼져나가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악 하고 가래를 옆에서 뱉고 이래도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눈총 받으니까 미안해갖고 어쩔 줄 몰라 하죠. 이렇게 깨끗한 시대에 사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산다고 우리가 깨끗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한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마스크를 하고 아무리 손소독제로 온몸을 씻어도, 하루에 수십 번씩 씻어도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뭐로? 죄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을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손 씻는 전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종교인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계명을 주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또 그들의 종교적 행위에 대하여 쓸데없는 헛된 일이라고 판결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죄인들아, 그런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아.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이중인격자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는 죄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뭐라고요? 헛된 일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며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안식일에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과 관련하여 논쟁을 벌이던 12장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만드신 주인의 마음이고 계명을 주시고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식일을 만드신 분하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1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나눈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정결 예식의 논쟁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뭐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하필이면 오늘 그들이 제자들이었으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헛되다, 쓸데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음 읽어보죠. 시작. 모든 계명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배우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사랑을 따라 행하는가 생각해 봅시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여러분 찜찜해서 나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그렇다 쳐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피곤한데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커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주방에서 쌀을 씻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냄새나는 걸레를 내가 빨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쓰레기를 정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낙엽을 줍기도 하고 휴지를 줍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변기를 닦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요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무슨 미혼모를 돕는다던가 선교사를 돕는다던가
아니면 이혼한 사람들을 헤아린다든가 그런 기관들을 살펴본다든가 나는 관심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알려주니 내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 전통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냥 배운 대로 할 뿐이다. 습관대로 할 뿐이다. 마음은 없다. 사랑은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마음으로 사랑해라. 나를 향한 사랑으로 뭘 하든지 크고 작은 일이 중요하지 않다. 사랑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 나를 향한 사랑으로 행하라. 예배, 나를 향한 사랑으로 예배해라.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214국에 발생했고요. 587만 1,563명이 확진받았고 36만 2,052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11,402명이 지금 확진됐고 그중에 269명이 사망했습니다. 팬데믹 그리고 엔데믹이 되어가고 있다.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일상 속에 그냥 이젠 그 무슨 일본 뇌염이라든가 아니면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그냥 늘상 있는 병이 될 확률이 높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갑자기 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문을 닫았어요.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다른 나라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만 이야기하면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2년 만에 생산 수출 감소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될 거다. 이 말은요, 다 힘들 거다. 특별히 누가요? 서민들이 힘들 거다라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박해받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돌아보니 우리나라 너무 힘들고 우리 성도들도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오병이어 특별구제헌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병이어 특별구제헌금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심을 따라서 얼마를 하든지 그것이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헌금을 모아서 정말 힘든 순간을 허덕허덕 간신히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또 이웃들을 돌아보고 헤아리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러한 선행을 강조하는 설교들을 많이 하죠. 선행이 구원의 방편은 아닙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행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순서의 문제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함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헤아리시고 함께 사랑하는 일에 동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들, 곧 성경 읽기와 배움, 설교를 들음과 적용, 기도, 찬양, 각종 봉사와 전도, 헌금 등이 하나님과 사람, 즉 성도와 이웃, 열방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고 지속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실수들을 통해서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었는데 지금도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 내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모이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 따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다면, 없었다면, 잊어버렸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끌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각종 봉사와 전도와 헌금 등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들, 성도들, 이웃들, 열방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에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제1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 힘을 내게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힘껏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22년 만에 경기가 위축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7월, 8월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예상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물질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생명이 주신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수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마른 우리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고파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배부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정이 있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뛰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힘껏 돌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행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울 때에 손잡아 주기를 원하옵고 이 어려울 때에 위로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 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껏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도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고 내일 아버지 이번 주일에 헌금하기로 한 오병이어 특별 구제헌금을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 따라 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안에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태원 클럽과 쿠팡 그것과 관련하여서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전히 감염과 전파의 염려가 있음을 인지하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조심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1대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이 이제 6월에 있는데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국회 회의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국회를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싸우고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이 선두에 서서 싸워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태원 클럽과 쿠팡과 같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염자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확진 판정받은 자들이 10명 이하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며칠째 없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염려성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열외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조심하고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시민의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경건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서로 조심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국가의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21대 국회가 소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장과 또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회의가 이제 정상화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국가를 대표하는 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국회의장이 선출되게 하시고 18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국회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국가의 안위가 살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와 코로나의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국회의사당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선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국회의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허락되어진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께 회개하며 함께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수축하며 아버지 묵은 땅을 기경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선교사 교회가 극히 적은 중앙아시아, 특별히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들은 다 이슬람 세력이 강한 나라들인데 이슬람의 세력이 약화되게 하시고 이슬람의 교리 때문에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외면당하는 성도들과 여성들, 어린이들이 보호되고 존중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법안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제1교회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선교사와 교회가 극히 적고 또 핍박을 받고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중앙아시아, 특별히 그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많은 위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의 세력이 약화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이슬람 국가들이지만 아버지 그 이슬람의 세력이 약화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약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과 박해가 아버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아버지 박해당하는 그곳에서 보호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법안들이 마련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맛보게 해주시고 복음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박해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아버지 무시하고 외면하고 아버지 핍박하는 일들을 저희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되게 하시고 존중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셨고 종교 지도자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슬림 사역들을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저들의 노력과 공부와 연구와 저들의 아버지 수고와 땀방울과 저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이, 주의 능력이, 주의 구원이 이곳에 있게 해주시기를, 중앙아시아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각 가정, 부부와 부모 형제, 일가와 친척의 영과 육의 건강 문제, 생계 문제, 학업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등의 문제를 답답하고 컬컬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각자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어서 내 힘으로도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부부, 부모, 형제, 일가와 친척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손주들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 저들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들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걱정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맡겨드릴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한 믿음을 주시고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감정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뼈와 마디들과 아버지 하나님 연골과 아버지 하나님 인대와 근육과 혈관과 몸 안에 흐르는 피와 세포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피부 조직들까지도 아버지 모든 오장육부와
호르몬 분비와 신경이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피부 끝에 솜털에서 우리 몸 가운데 있는 골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이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회가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덩어리가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덩어리가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생계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상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갈 것만 같은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이 코로나19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오며 수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셨고 경기가 활성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 멈춰서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 공부가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가게 해주시고 이 학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진로의 문제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의 문제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뒤틀리고 깨져버린 우리의 관계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힘껏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답답하고 칼칼한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옵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옵고 우리를 업고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손잡고 넘어가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소망이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승리요 구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폭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우리 가족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길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잘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